전에 계신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 공항에 가서 보면 여행객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지를 정해두고 정한 시간 오고 가는 비행기를 찾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야 현황판도 쭉 있고 분 단위로 언제 도착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대합실 같은 데도 이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날 배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야말로 강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지도입니다. 지도.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어디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긴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이 땅에서 80년을 산다. 요즘에는 80 넘어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또는 100년의 긴 여정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도 없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공통 명제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요? 그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부모들이 하는 일은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르게 사는 삶일까?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성도로서 아니 모든 사람들 무엇이 바르게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때도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학파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인데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막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이 학파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를 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얼굴 붉힐 이유가 뭐가 있냐? 유쾌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아니야, 바르게 사는 것은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이다, 감정도 다스릴 줄 알고 말도 절제하고 욕망도 잘 절제하는 그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며 산다, 금욕하면서 또는 막 유쾌하게 즐겁게 살아본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살지만 바르게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할렐루야,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것을 알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저들이 가졌던 율법 또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그 절차,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이 과연 유리한가?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올바른 산다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29절까지 제가 이 장을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뭐냐?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70년, 80년이 100년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올바르게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 올바른 기준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씀을 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내, 남편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여러분 행복으로 아는 것이 올바른 삶이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침입해서 다른 가정의 아내, 남편을 여러분 범하는 것은 성경에 그것을 허물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는 활을 쐈는데 활이 관역에 가서 딱 꽂혀야지, 관역 아닌 다른 데를 향해서 활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 목적한 바를 벗어나는 것이 죄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필 깎는 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연필 깎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칼이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어야지, 그 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찔렀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게 우리 영역이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허물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꾸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내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교만,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허물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른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와 관련해서 목적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목적 따라 살지 못한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지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몸을 성전 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목적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보니까 불경건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죄입니다. 21가지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고 미워하고 해치면서 또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의 문제,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 어떤 노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키고 돈 벌고 취직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은요 바른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니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해드리고 나는 피조물이니 피조물로 창조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그것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판단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자들은 없으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럼 율법은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았느냐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어떻게 살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지도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약의 가르침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귀한 지도를 가지고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지도는 가졌는데 지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길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도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 크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내 힘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없어 그러나 양심을 주셨으니까 양심대로 살면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 되는구나. 여러분 양심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게는 선한 양심을 주셨다 말씀을 하는가?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 짓는 것을 그 막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야. 거기까지 선을 넘으면 안 돼. 그것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아는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양심이 젊었을 때는 막 작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심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그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양심은 무슨 양심?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양심은 무슨 양심?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하는 것에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양심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나중에는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왜 마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아이 바보야, 너 그거 몰랐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선한 양심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다 그렇게 해. 그래? 그게 맞나? 한 번, 두 번 하다가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 안 들어도 저 사람들도 다 괜찮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팽겨 두신 줄도 모르고 그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 그냥 덮어두셨지 심판의 날 확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모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 양심이 그냥 확 병들어 묻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눈을 뜨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뭐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줬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었던 크고 작은 죄들을 다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쌓아놓았던 그 진노가 쌓이고 쌓였다가 그냥 그 죄 때문에 심판으로 임할 때 그 양심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껄껄껄껄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큰 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복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할례의 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큰 복을 유대인들이 잘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야, 니네들은 못 보지? 소경이지? 맹인 됐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길을 너무나 잘한다. 니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 야, 우리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인도하는 스승이고 선생이다. 문제가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일이 있습니까? 저들이 먼저 본 자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요 맞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선생이고 교사와 같은 자들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도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행위한 것입니다. 문의는 유대인이에요. 야, 봐,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거든. 그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종교생활, 예배는 막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거기 와갖고 또 막 눈물도 흘리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와서는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가정자다 그러면서 삶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돕지를 못합니다. 빚진 자들 더 억압하고 빚 갚으라고 막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는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가증 여기는 자들이 신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물건들을 막 도둑질해요. 오늘 있을 수 없는 일들. 이유가 뭐냐? 한 번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대로 우리가 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그 허물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부심만 가지고 자랑만 하면서. 어떤 50대 남자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술 중독에 빠졌는데 30세부터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철들고 술통 붙잡고 살았나 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도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 술 먹고 그냥 뭐 직장 끝나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아내 되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아닌데 누구 말 들으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새벽마다 남편이 하도 막 늦게 들어오고 막 행패 피우니까 갈 곳이 없어서 도망치디 하다시피 와갖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남편이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취하고 한 반쯤 취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혹시나 교회 갔나? 새벽 기도 가는 걸 아니까 가니까 그 아내가 새벽 기도 나와갖고요, 거기서 자기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집에 와서 여보, 나 이번 주일부터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고. 와,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변화가 뭐냐? 그날부터 그 아내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강사로 오신 목사님. 지워지는 기도가 있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새벽 기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요, 새벽에만 아내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요일날 낮 예배가 있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그 기도회랑 수요 예배가 있거든. 그 수요일날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술 마시러 가지 말고 교회 가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성령대망회인데 성령대망회에 참석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금요일날 조금 늦게 들어와서 막 허겁지겁 밥 먹고 정리하고 막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나듯이 여보 어디 가요? 아이 뭘 물어봐. 한두 번도 아니고. 교회 가잖아. 교회는 무슨 교회를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러냐. 남편이 뭐라 그러냐. 그럼 내가 다시 술집 갈까 그러더래. 아내가요,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그 모양은 새벽에도 교회 가고 뭐 저녁에도 술집 안 가고 교회 간다 그러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근데 이분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정말 변하지 않았나 보다. 장소만 술집에서 교회로 바뀌었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술집에 안 갔을 뿐이지 종교 행위하면서 유사한 짓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집에도 은혜가 있다네요. 술이 짜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끌어안고 막 술집에도 막 기쁨이 있고요. 좋으면 막 박수도 치고요. 그러다가 또 막 은혜가 임하면 눈물도 막 흘리고요. 간증도 있대요. 간증. 무슨 간증이? 주사하는 거. 주사. 술주정 막 이러쿵저러쿵저러. 거기다가 교회에 없는 사랑도 있대요. 어떤 사랑? 술값 내가 내줄게. 야, 내가 장소만 바뀌었지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이 속사람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감사한 것은 그날 그 남편이 금요 철회에 나가갖고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 그래. 하나님, 내가 껍데기만 무늬만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었지 내 이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분을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다른 삶을 보더니 아내도 다시금 남편과 함께, 이제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새벽기도 왔는데 기도 끝 했던 아내가 그 남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교회 출석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생활했던 사람이거든. 예수님, 내가 뭐 다 말씀대로 살고요 어떻게 하면 근데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을 침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평행법이에요. 신사와 사관, 한 사람인데 신사이지만 사관이잖아요. 물과 성령, 그러면 물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네가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씻어내는 거거든. 깨끗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피로 나의 허물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 온갖 죄악된 것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물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다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 이하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진짜 할례가 무엇인가? 할례가 뭐죠? 8일째 되는 날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그거 자랑하라고 할례 받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유대인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또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보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겸손,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할례 받았다,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자랑만 하니 사도 바울이
29절 마지막에 가갖고 진짜 유대인은 겉으로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이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다. 속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또 허물과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그 보배로운 죄 없는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럼 세상 교육,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의 지혜 이런 것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뭔가? 영원한 말씀 붙잡고 이 땅 70년, 80년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모든 리더 중직자들은 꼭 참석하시죠.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셔요. 보통 분이 아니셔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다 알 수 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요. 막 잡을 것처럼 주님을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싹 사라져. 어디 갔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목 따라서 딱 이렇게 예수님이 또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인가 보다 막 쫓아가는데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는 손에서 뺀 거 없어요. 우리 할 일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때로는 꽃다발이 아니라 여러분 벽돌이 날라들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 최고의 성공은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4월 둘째 주,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제가 잊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를 저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제가 1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 코로나 극복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2년 차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지 않는가, 멈추질 않았어요. 드디어 3년째 되는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것도 경민대나 신안대에서
우리가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모일 수 없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코로나가 딱 종식되는 이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1, 2, 3부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낮에 떡국 맛있게 끓여 드릴 테니까, 그동안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는 분들, 전도 대상자들, 그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 왔는데 그분들 다시 섬기는 자리로 나가셔서 그때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아멘. 저들도 영원한 말씀 붙잡고, 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인생길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바르게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도 영혼을 섬겨서 내 가족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도 전도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냐?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날마다 겸손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이겨내고 주의 영광에서 사는 삶,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